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공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다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은 13절까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이제 쉽게 문장을 보려고 그러면은 셋으로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이게 서론은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이제 그 도입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이 되겠죠. 근데 그 결론이 도출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을 파악을 해야 결론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서론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읽어드린 말씀은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내용 이런 말 없지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서론은 되게 짧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게 되면은 가장 짧은 건데, 우리가 이 내용상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론은 예수님이 비유 하나를 쭉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이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서론에서는 예수께서 한 비유를 드셨고, 이제 본론에서 이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죠.
비유를 들어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이 예수님이 정작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집 하인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보고 하나를 미워하면은 다른 하나를 사랑할 것이며, 혹 하나를 중히 여기면은 다른 하나를 경히 여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단호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단호한 거예요. 그럼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어느 쪽으로 가져나갈 것이냐, 어느 편 쪽으로 가져나갈 것이냐 할 때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재물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중히 여길 것이냐 재물을 중히 여길 것이냐, 어떤 것을 중히 여길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자,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느냐라는 그 이유, 말씀하게 된 그 까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또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시작이. 그러면 그 앞에서 이미 어떤 말씀을 해오신 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쭉 해오시면서, 그리고 읽어드린 이 본문에 이르러서 또한 또는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앞에 뭔가 얘기가 돼 있죠. 그러면 16장 이전인데 1장부터 다 파악할 수 없는 거고, 가장 가까이서 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은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연결문, 그것을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은 14장부터입니다. 가장 가까이서는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치는 이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수종병 든 그 여인을 고치는 이적을 행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자, 또 그와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예수님이 수종병 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떤 비난이냐?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겁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생명 문제를 끄집어 나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단지 안식일을 그 생명을 구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여기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런 문제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니까 아무 소리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안식일에 너희 집에 있는 가축에서 양이라든지 기근의 양이 만약에 구덩이에 빠져서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안식일에 그 양을 끄집어내서 생명을 건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근데 안식일에 그 생명이 위협을 받는 양을 구하지 않는 것이 옳은 거냐, 그런 문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어떤 상황에 가게 되냐면은 비유를 몇 가지 들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상석과 말석자리, 그리고 큰 잔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그 유대 종교자들의
그 외식과 위선됨을 지적을 합니다. 그들은 윗자리에 앉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 또는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높이 존대받는 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자세 태도를 잔치 비유를 큰 잔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나갑니다. 그리고는 그런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근데 그냥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래야 된다라는 걸 해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통상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도 또는 제자가 되는 길 이런 말씀으로 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면 이래야 된다는 것을 너희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를 듣는데 하나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양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는 거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수고에 있었느냐 그거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10드라크마를 소유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그 하나를 분실한 거예요. 그것을 밤새 찾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탕자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그 누가복음에서의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에 있어서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거예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다 깨닫고 자신의 그 잘못됨을 다 깨닫고 뉘우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그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큰 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아버지를 잘 섬겨왔지만 나에게 어떤 뭐 친절한 대우 이런 해주지 않는데 작은 아들은 자기 멋대로 나가 살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서운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얘기하신 거죠. 너는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둘째 놈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나가서 마치 잃은 자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내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그 기쁨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가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서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비유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자,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한 거예요. 이 청지기는 뭐냐면은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라서 성경에서도 집사란 말이 있지만 이제 일반인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집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집을 관리하고 맡아서 책임 있게 끌고 나가는 그런 고용된 일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 그게 어떤 그 현물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것까지도 맡아서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주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고용된 일꾼이 된 것이죠. 일꾼인 거죠. 청지기는 어떤 노예나 뭐 그런 종의 그런 개념보다도 주인의 재산을 맡은 또는 주인의 집의 관리를 맡은 일꾼의 개념입니다. 근데
고용했는데 주인에게 소문이 들은 거예요. 소문. 그러면 당신의 청지기가 좀 일을 잘못합니다라는 거예요. 뭔 잘못하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 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비가 또 낭비라는 것이 어떤 것의 낭비인지는 설명이 안 돼 있지만은 주인의 재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불러다가 내가 너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있는데 이런 소문이 도대체 어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묻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면 즉 나의 그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내 집에서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줄 테니까 셈을 하라, 계산을 해서 하라. 그러면 그거 줄 테니까 그 셈을 받고 품삯을 받고 내 집에서 나가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듣는 청지기는 하루아침에 해고 소식을 들었잖아요. 소식을 듣고는 걱정된 겁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게 빼앗다고 돼 있는데 이제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주인이 나의 직분을 거둬들이니, 그러니까 내가 일을 옳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인이 내가 맡고 있는 일을 되찾으니, 그런 얘기라고요. 빼앗긴 후에 그러면 나는 뭘 하며 살아가야지 하는 걱정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온 일이 평생 내가 청지기 직이었는데, 근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내가 농부가 돼가지고 그 땅을 일구고 등등 어떤 그런 힘든 일들을 이제 자기가 할 여력을 갖지 못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힘이 없고, 그렇다고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노상에 앉아서 구걸하며 빌어먹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려니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라는 거죠. 즉 내가 부끄럽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머리를 쓴 거죠. 쉽게 말하면, 다른 말하면 꾀를 쓴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하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은, 자,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내가 빌어먹을 거나 뭐 땅을 파거나 이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나를 보고 그들이 나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5절 이하의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2명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명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뭐냐면은 그 채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기쁨을 주는 일을 한 거예요. 빚진 자들에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되게 기쁘게 해준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주인에게 빚을 얼마나 졌느냐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제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100마를 빌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네가 주인에게 100마를 빌려가면서 쓴 각서 또는 증서, 이 증서가 여기 있으니 여기다가 50이라고 쓰라. 그러니까 100마를 50말로 바꾼 거죠. 50말이 탕감이 된 거예요. 탕감. 또 한 사람을 불러서는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쓰세요 하고 20을 탕감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이 채무 문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 갖고 비유를 하는데, 앞서서 주인에게 들린 소문이 뭡니까? 소문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이게 잘못 나가는 재산이 꽤 되는 거예요. 재산이 불려져야 되는데, 재산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주인의 재산이 자꾸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유에 그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은 줄고 있는 상황인데 100마를 50으로 100마를 80으로 여기 두 사람만 나와 있지만 일일이 불러다가 꽤 많은 빚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 모두를 얼마씩 탕감해 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주인의 소문에 들린 것이 재산을 탕비한다 또는 낭비한다 소식 들렸는데, 거기에 탕감해 주는 일을 더 하고 있으니 더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8절하고 이게 연결이 되나요? 연결이 돼야 마땅하잖아요. 지혜롭게 한 것. 근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것, 이렇게 되면은 옳지 않은 일을 해온 것이 더더욱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인 재산을 더 낭비하는 것이 되는데, 일반적인 상식의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것은 지금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냐를 들어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 교훈은 어떤 것이냐면은 16장이 말씀되기까지 배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대표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의 배척 속에 있는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9절에는 8절 후반절에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말.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아들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에 속한 또 세속의 아들들, 그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세대의 아들들하고 대조되는 또는 비교되는 것으로 누가 등장하느냐? 비유예요. 비유에 빛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빛의 아들. 그러면 이 빛의 아들들은 상반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거니까 상반되는 인물로 등장하는 건데, 이 빛의 아들들이 누굴 거냐? 이 세대 아들은 세상의 아들들이고, 그럼 이 세상의 아들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 그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방 종교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이지. 근데 그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 어떤 그 주석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그들은 그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 그리스도를 따르며 있는 제자들, 그리스도인,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 이 세상의 아들들이 가진 지혜가 빛의 아들들이 가진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혜 있어서 이 세상에 속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또는 그리스도보다 더 탁월한 지혜, 우월한 지혜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빛의 아들보다 더 나은 지혜, 이렇게 된다. 근데 8절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뭐가 되면 지혜라는 것이 말해져요.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그럼 이 옳지 않은 청계 발휘했던 이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고.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못한 지혜로서 말해지는 거냐가 아니죠. 빛의 아들들과 이 세상의 아들들은 문자에 의해서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속한 아들들, 이렇게 문자적인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용의 전개에 있어서는 이 비유를 들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요? 누구를 바라보고 이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고요. 예수께서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에 그 옆에서 끼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15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지혜를 발휘해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근데 그 지혜로움에 있지 못하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리새파에 속한 그 사람들로서, 또 서기관은 율법 선생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인도해 나갈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의 그 지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지혜롭지 못함을, 슬기롭지 못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또는 책망하는 것에서 상대적으로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있구나. 오히려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도 지혜롭구나. 지금 그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걸 이 문구를 통해서 시사해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지혜롭지 못함을 지금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8절에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것을 불의한 청지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기를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제목 잡기를 통상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렇게 제목을 잡아요. 또는 불의한 청지기 지혜 비유 이렇게 말을 하든지. 그럼 이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나 또는 불의한 청지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냐? 그렇지 않은 거죠. 내용에서 시작이 주인에게 또는 어떤 분에게 한 청지기가 있는데
하고 그 청직이 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을 잡으면은 청지기 또는 청지기 지혜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에 있는 그 옳지 않은 것에 있었다 그 말.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의의 제물로, 이 말하고 옳지 않은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자, 옳지 않은 제물로, 불의의 제물로, 이게 뭐냐? 불의의 제물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 불법을 행하면서도 수입으로 갖고 있게 된 돈. 옛날 분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내가 돈을 모으면 돼. 그리고 내가 잘 쓰면 되지. 의롭고 선하게 잘 사람에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잘 쓰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가졌다. 자, 그런 것에서 불의한 재물, 불의의 재물이냐 그 말. 그게 아니고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때 불의의 재물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돈의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폐라고 하는 것, 이 돈에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돈에서는 거기에 하나님과 그날에 대한 어떤 의롭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것에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 속에서 벌어들입니다. 의의 개념이 화폐에 갖고 있질 않습니다. 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 재물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재물은 어떤 것이냐? 불의하다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고용주가 갑질을 행해가지고 고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불 안 하면은 그거 부당한 돈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 나갈 것을 5만 원밖에 안 주면은 일하는 사람들은 5만 원을 못 벌지만 그 5만 원 더 지급해야 될 것을 빼앗게 되는 거잖아요. 고용주는. 부당한 수입이죠, 그거.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이런 개념에서 있는 일들이 많아요. 많지만은 단지 그런 면에서는 아니라 화폐의 개념 자체가 이 세상의 것이다 또 세속적인 재물이다라는 개념에서 쓰이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8절하고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를 발휘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청지기직에서 물러나게 된 이 사람이 꾀를 써서 또는 머리를 써서 지혜를 발휘했다. 근데 그 지혜를 발휘한 것을 보고 주인은 지혜롭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 참 왜 지혜롭다면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어떤 방황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영접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신의 미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이게 그 준비 속에 있었던 대비 속에 있었던 계획된 일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건데, 자, 요건 제가 다시 말하면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그럼 그 뭐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9절부터 13절까지 결론까지 포함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내가 부당하게 벌어들이고 불법을 행해서 내가 그 선하지 않은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서 내가 정성처럼 쓰면 되지, 이런 개념을 갖고 말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불의란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그 옳지 않은 어떤 행동으로, 옳지 않은 어떤 일로 부당한 수입을 얻은 것 속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친구를 사귀라는 것에 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는데, 이건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함축적인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는 너희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가는, 아까 예수님이 말씀 있었다는 거 제가 들었죠. 제자의 길, 제자의 도로서.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불의 제물로 친구 사귀라는 것은 너희가 가진 소유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구약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는 사상으로 약자 보호법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약자 보호법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비법이에요. 이 법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소유되지 않은 가운데서 남의 땅에 빌붙어서 일하고 거기서 대가를 얻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인이 되고 그 땅을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줬습니다. 처음 분배 받았었을 때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차이가 없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분배된 그 땅에서 그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며 또는 나무들을 심고, 그래서 곡식을 얻고 과일을 얻고 가축을 얻고 그랬다고요. 여기에 누구든지 평균이었습니다. 평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형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쟁도 겪고 또는 기후의 재난도 겪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가정이 약화되는 상황. 그래서 부모가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그래서 과부가 생기고 고아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힘 없는 자들이 생겨요. 그들은 힘 없는 가운데 자신이 살아가려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갖고 있는 땅을 저당 잡히는 거죠. 근데 저당 잡히고서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살림이 나아지지 않으면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땅을 잡고 오죽하면 남의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냐고요. 이 사람들은 돈을 빌렸어도 되갚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묶여있게 하느냐? 땅도 믿고 자기들의 몸도 묶여있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죠. 안식년과 휴년제도를 통해서 땅을 쉬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의 집에 노예된 자들을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해방시켜준다. 귀환시켜준다. 그게 휴년이.
언제까지 남의 집에 종이 되지 않게 해요? 언제까지 남의 집에 땅이 저당 잡혀 있게 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자유 곧 해방을 줍니다. 하나님이 그 정신을 뭘 갖고 하냐면 남의 집에 저당을 잡히고 남의 집에 하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 이것은 주인과 종의 계급의 관계 문제가 아니고 그 주인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즉 주인의 보살핌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있는 자는 자신이 부유한 상태에 있게 된 하나님이 자신을 부유하게 해주신 그 자비로 가난한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자신의 품에 안아서 돌본다. 그게 약자 보호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법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살피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라. 그게 무엇으로?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한 그 부유로, 내가 너에게 베푼 자비로, 그 자비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소를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로 부유하라. 그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요 구절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렇게 압축적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이 구절도 그런 거예요. 자,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이게 있는 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고 정작 자신은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정작. 그러면은 자신이 있는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서 다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 이렇게 돼요. 도움을 받은 사람. 그럼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한다는 건 뭡니까? 영원히 거주할 집, 영원히 거주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영주할 처소, 영원히 머물 처소, 영원히 머물 집으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영접한다, 영원히 머물 집으로 안내한다, 그런 뜻이냐 그 말이에요. 영주할 처소의 근거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건 좀 풀어야 돼. 압축되는 걸 좀 풀어야 돼. 그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베풀어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런데 없어질 때 최종적인 게 뭐냐면은 죽음이에요. 죽음. 재물을 가진 자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나눠주고 마침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또는 죽을 때, 그런 뜻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했었을 때는, 그러면 자, 죽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거. 하나님께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어떠한 선함이 있었는지 그 의로움에 있었는지를 하나님께 고한다. 하나님은 그 고함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의 고함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물 그들의 처소로 맞아들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들이 하는 말에는 문자적 표면적으로는 도움을 받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지만 이 말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냐고요.
그들이 믿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내용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로 했었을 때 부당한 방법으로 벌어들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또 부당한 방법으로 할지라도 사람들을 자기에게 도움을 될 사람들을 많은 친구들을 남겨두고 그런 뜻이냐 할 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도울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사랑을 베푸시고 선을 많이 행하세요. 단지 이 권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예수께서 만들어 너희가 가진 재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라. 이건 우리가 행해야 될 당연한 본분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 당연한 본분의 속에 들어가요. 네. 근데 이 이야기하신 정작 의도는 뭐냐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배척해요. 근데 그 거역하고 배척함이 마지막 구절에 결론에 해주시고 있는 하나를 사랑하면은 다른 하나를 미워해요. 하나를 미워하면은 다른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 여기하고 연관을 시키셔야 돼요. 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세상의 제물로 돈으로 사람을 사기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들은 어떤 삶을 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이 그들은 어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이게 깔려 있어요. 14절에 보시면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고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을 비웃더라 하겠어요. 비웃더라. 왜 비우는 거냐? 그들의 귀에는 전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박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이들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리 말하면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돈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하면 그건 탐심은 이렇게 돼.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돈을 섬겨요. 이들의 마음에 차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차 있잖아요. 돈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차 있다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 그런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마땅한 거냐? 근데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고 서기관들이잖아. 또 대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계명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역할해 주는 너희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히 너희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냐 그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셔야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돈에 대한 성격을 일으키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면 일만하게 하나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온갖 탐심, 이거 다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전부.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 하십니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럼 여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 예수님이 9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라고요. 너희가 이 세상의 재물로, 이 세상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이다. 이것에 충성된 자는, 이것에 신실한 자는, 그러면 그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것은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약자 보호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행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실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 지극히 큰 것은 또 어떤 할 때, 지금 이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어. 내가 내 동포, 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야. 이거보다 더 큰 거는 그들 모두의 주인이신 여호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거를 이렇게 봐야 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됨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지극히 큰 것에 충성도 있기 때문에, 지극히 큰 것에, 즉 하나님을, 너희는 여호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있게 되는, 아주 작은 일에 있게 되는, 그들의 가진 재물로 하나님 백성을 돌아보고 살펴주는 이런 일도 충성되다. 큰 것에 충성되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은, 큰 것에 불의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로 부유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을 베풀지 않은데, 지극히 작은 것을 신실하게 해나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미 근본 자체가 행함이 있지 못한데, 거기에 신실하지 못한데 작은 것인들 그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즉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을 했는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 이 말을 했는데, 여기에 신실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참된 것은 어떤 것을 의도하냐면 영원한 것, 곧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그분 나라의 그 영상, 이걸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영원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가 그에게 영원한 것을 주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이 말은 이미 이 사람은 큰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고. 큰 것에 충성함이 없는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그들이 기업이 되게 하시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부유한 자면 충성하자면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길 수 있는 일 그거 없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냐.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충성으로 인해서 있게 되는 그 일이 있겠느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결론에 여러분이 마음이 꽂혀야 돼요. 눈이 가야 돼요. 뭐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거 여러분이 어디로 끌고 가 있냐? 제가 주보에 맨 앞에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십계명은 10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10가지 계명에서 가장 근본되는 계명이 뭐냐면 2계명입니다. 이 1계명으로부터 2계명, 3계명, 4, 5, 6, 7, 8, 9,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1계명입니다. 이 1계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즉 1계명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제대로 서 있어야 제2계명부터 제10번째 계명까지 여러분의 신앙도 올바르게 가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계명이 무너져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게 되어 있으면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머지 계명들을 잘 지킨다라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나만이 참된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 16장 13절 나오지만 마태복음 6장에서도 있어요. 6장에서 마태복음 6장은 찬상 설교잖아요. 공생의 첫 번째 설교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한 사람이 두 줄 섬길 수 없다. 또는 지팡이 두 줄 섬길 수 없다. 이를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하나를 사랑할 것이며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하면 있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사랑과 미움, 중히 여김과 경히 여김, 가볍게 여김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미있게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라 그 말이잖아요. 재물을 같이 섬기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는 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나가셔.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함이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해서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근심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제 마음대로 가져나가는 잘못에 있는 것은 제1계명을 따르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여호와신 하나님을 신으로 섬김에 있는데 그분의 계명 또는 명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 곧 골로새서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탐심, 우상 숭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뭐냐? 이건 탐심이고 이건 우상 숭배다. 이 우상 숭배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주를 섬김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아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이 가져나가는 전형적인 외식이며 위선에 있는 것이다. 그는 돈을 사랑하면서 이런저런 탐심의 우상 숭배에 있는 것에서 죽는 것. 돈을 사랑함에 있다는 얘기는 그 자신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습니다. 그가 공경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돈을 공경함에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듣게 하셔요. 바리새인들은 듣고서 예수님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태도를 가져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굳게 닫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에 있는 일만하게 뿌리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강도를 높여갑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유대인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설명드린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청지기를 통해서 그가 옳지 않은 행동에 있었는데 그가 어떤 지혜를 발휘했느냐라고 하는 그 지혜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얘기고 제자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얘기예요. 너희들의 주인이 진정 누구냐?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는 그 하나님의 주인됨에 있는 그 사람은 그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음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 영원한 것이에요. 이거 외에 참된 것이 있느냐? 이거 외에. 근데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이 돈 사랑함에 있는 이들에게서는 하나님과 그 나라가 안 보여.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의 깨달음을 갖지 않고 완고한 고집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9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때문에 춤을 사기다. 여기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데 빠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들을 위하여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기 너희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데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그 영원 참된 생명을 위하여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라고요. 그것으로 이 세상 돈으로 친구 사귀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걸 통해서 돈을 사랑함에 있는 이 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했더라.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즉 경청해서 이것을 들음으로 청종으로 나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청종. 듣고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만 불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건 청종이 아니에요. 들었으나 불복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게 있거든. 그게 돈이든 뭐든 간에 그게 더 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 자기가 놓을 수 없는 더 큰 게 있어요.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것에도 불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12월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에 대한 인식을 가져나가는 설교를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인본주의적 사고, 인본주의적인 그 신앙,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서 바른 신본주의, 하나님이 근본인 신앙, 그걸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그 신앙으로 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래 육의 사람으로 땅의 지체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위의 것인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바라보는 영원한 것을 저희들이 궁리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 인간적인 것을 심히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가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참된 신심을 알려나가시며 우리에게서 배제시켜 나가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권능 있게 역사함을 저는 믿으며 그에 대한 은혜를 주께 구하오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